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도 함께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에서 온 유대건 대건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네, 저희 꽃대에는 여행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느님을 향해 떠나는 여행길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꽃대 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저는 선임 가이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또 신부님이 계시면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꽃대 복사단의 복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교에는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가톨릭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모여서 학교 안과 밖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저는 꽃대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동아리 에이맨의 부회장과 전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꽃대에는 2시에 찬양 데이트 2PM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2시에 모여서 같이 성가를 부르고 묵상 나눔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모임인데요. 저는 그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또 저는 간호학과 학생인데 교수와의 만남이라고 지도교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는 그 모임의 교만장을 맡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교내 학술제를 준비하는 팀의 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저는 해외봉사팀의 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해외봉사를 다녀왔고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고 지난 여름에는 또 팀원들 안에서 다시 팀을 짜서 한 차례 더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직함이 많죠. 네,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게 됐어요. 이렇게 직함이 많으면 엄청 바쁘겠죠. 네, 참 많이 바쁩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르고 일주일이 7일이 모자라요. 이렇게 바쁘면 힘들겠죠. 네, 힘듭니다. 힘들면 일을 좀 줄이면 되지 않나 하실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줄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좋을까요? 먼저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매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엔 좋아하는 순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줄 세워 봤을 때 그만둬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 제가 힘들고 불행할까요? 네, 저는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이 아마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마음에서요. 그쵸.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 즐거움과 의미를 이곳 꽃대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꽃대에 오기 전까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즐거움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하느님을 찾아간 신학교에서 호기롭게 뛰쳐나왔고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의미는 있었는데 즐거움이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그만둘 때 지도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느님께서 제 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제가 그 팔을 뿌리쳤대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떨어지고 있는 제가 너무 가엾어서 제 반대쪽 팔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졸지에 하느님을 뿌리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자기를 뿌리친 나마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요, 나는 하느님을 뿌리친 사람이구나 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갔고요. 우연히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삶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빴어요.
그렇게 살던 중에 제 삶에 의미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 저에게 공부에는 때가 있다. 대학 가서 간호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때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간호사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은 평범한 날이었고 항상 로봇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일상 중에 저희 아버지 신부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십니다. 신학교 추천 신부님을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아버지 신부님의 병문안을 갔어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부도 의사나 간호사도 똑같이 사람 살리는 일이니 나는 보기 좋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날부터 저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이 로봇처럼 일하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환자가 좋아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프게 해줄 수 있을까? 등 내가 편하게가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간호사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과거의 저를 뒤로 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꽃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꽃대에는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 앞에 나서는 거였어요. 그런데 꽃대는 저에게 이렇게나 많은 직함을 주면서 항상 남들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역시 꽃대는 만만치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학술제를 시키기도 하고요. 지금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싫어하는 건 사진이나 영상에 찍히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만만치 않은 게 지금도 저를 찍고 있네요. 네, 이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투성인 꽃대에서 제가 왜 행복할까요? 그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뜻대로, 저의 맘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신부님 뜻대로.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날 기도하시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항상 저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원래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어요. 사진을 전공하고 싶었고 관련 학과 진학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꽃대에 와서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영상은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영상 촬영에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는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본당에서 밴드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밴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꽃대에서 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밴드에서 제 포지션은 기타거든요. 역시 꽃대가 만만치 않은 게 저한테 드럼과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심지어 노래는 처음 듣는 노래를 다음날 미사 때 불러야 된대요. 만만치 않죠. 네, 저는 꽃대에 와서 다행이다, 꽃대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영적 간호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였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관련 학과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만만치 않게도 그걸 학술제를 통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 해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해내게 하는 것이 바로 꽃대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능력이 좋아서, 대단해서 해낸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앞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것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강론을 하려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긴장을 하면서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저는 꽃대를 사랑하고 또 신부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하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감곡이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감곡성당에 가면 매산이라고 뒷동산이 있는데 제가 6살, 7살 때 그곳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그 산에 가면 감곡성당의 초대 주임 신부님 동상이 있어요. 임가밀로 신부님의 동상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임가밀로 신부님께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의 신자들을 위해 성당을 지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성당 짓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시기는 일제시대였고요. 그 땅은 원래 명성황후의 육촌오빠의 집이었대요.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어요. 그 집을 쉽게 팔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신부님은 해내십니다. 네, 일제시대라고 했잖아요.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당이 굉장히 높이 있어서 온 동네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본군들이 거기를 신사로 사용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공사를 시작하려고만 하면 야생동물들이 내려와 방해를 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신사를 지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 신부님이 일본군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일제는 신부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죠. 그 기적의 시작은 신부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아직 만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한 사랑, 또 성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오늘 강론의 시작에 옆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네, 매년 새해가 되면 한 해 목표를 세우잖아요. 간호사들의 한 해 목표가 뭔지 아세요?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병원 그만둬야지, 올해는 간호사 그만둬야지, 간호사를 그만두는 게 한 해의 목표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매일 보고 싶죠. 매일 함께 하고 싶고. 일도 그렇거든요. 그럼 하느님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제가 하는 일이 참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둘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저의 친형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바빠서 힘들다고 투정을 조금 부렸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일을 좀 줄여라. 동아리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생각해서 대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라 안 된다. 바쁜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대답을 하고 저도 놀랬어요. 사랑이란 건 이런 것 같아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표현되는 것, 그리고 내어 맡기는 것.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은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거든요. 항상. 사랑의 힘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어 맡겼을 때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보다 더 좋은, 더 큰 결과를 이루어내거든요. 네, 신부님께서 저에게 평신도 주일 강론을 하라고 2달 전에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으면 제가 일주일만 잠을 못 자면 되는데 2달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2달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저는 그분께 내어 맡겼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나 이거 강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신 이야기 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몇 날 며칠 밤을 하염없이 동네를 산책을 했어요. 그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말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일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도,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도, 또 밤에 산책을 하다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기도의 힘이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제가 저의 힘만으로는 못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거든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조선교회 박해가 들이닥칩니다. 바로 경신 박해인데요. 다블리 주교님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최양업 신부님께서 잡힐 뻔하시고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도대장들로부터 시작된 이 박해는 조정의 반대로 갑자기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1년 뒤 다블리 주교님의 고향 프랑스의 아미엥이라는 곳에서 편지가 도착해요. 그 편지에 대한 주교님의 답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9일 기도를 바치던 시기가 이곳에서 포도대장이 우리 선교지의 파괴와 사제들 체포를 은밀히 계획했던 시기와 일치했으니 그 당시 아미엥 교구의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신 성모님께서 당신의 아드님 성자께 중재하시어 박해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시련 정도로 그치는 은총을 얻어주셨다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한국교회도 매일 밤 9시에 한반도의 평화,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다 같이 주모경을 바치고 있죠. 그 옛날 잘 알지도 못하는 조선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아미엥 교우의 신자들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꼭 그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신부님을 위해, 꽃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목처는 학생들, 또 꽃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성화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꽃대 공동체는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하실 때 꽃대 공동체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끝내면 아쉽겠죠.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묵상했던 찬양 한 곡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감사합니다.